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부분을 잘 치면 되겠습니다. 214쪽, 215쪽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합독합니다.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의 모습, 좋은 사람의 모습만 있지 않고요. 야, 성경인데 어떻게 내보다 더 악하고 내보다 더 못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까? 물론 못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좋은 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또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모습들을 다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경전이니까, 성경이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경직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또한 그런 실수함 이겨내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용기 갖고 일어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도 부르시고 쓰셨는데 나도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사람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안 찾아도 되고요. 우리 가족 안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이렇게 다를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 몸 이룬 성도들 안에도 이런 다른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격 다릅니다. 성품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떤 생활하는 습관들도 다르고 가치관도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당신 틀렸고 내 말은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많이 지적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설득하려고만 하냐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30년 가까이 또 이제 선교지와 같은 캠퍼스 선교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학생도 아니고 같이 나이 들고 인생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 얘기도 좀 귀 기울여 달라 그런 이야기 이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말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벽을 쌓는 일이고 갈등을 주장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물론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래도 목회자가 또 말씀 안에서 전할 때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들을 길을 열어두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다르지만 저들의 생각도 저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귀 기울여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대할 때 우리는 다툼이나 갈등보다도 함께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툼이나 갈등을 줄이려면 죄가 아닌 이상, 죄는 멀리하고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고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서로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로서도 그렇지만 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 중심의 사람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의 레인입니다.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사도들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큰 은혜를 입고 그가 많은 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자기 소유를 팔고 그것을 교회 앞에 내고 그리고 약한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돕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 요셉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도들이 그의 헌신, 또 남을 배려하는,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애칭인 거예요. 애칭.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방인을 복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살았고 헬라파 사람들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로 복음에 또 신실한 그런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초대 담임 목사격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참 사람 세우는 일을 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바울과 관련해서, 사울과 관련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경계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할 때 사도들조차도 저는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람인데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분명하게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완전히 인생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을 그때 만나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만난 이후로 이제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그 사울을 다시 먼 길 내려가서 그를 다시 안디옥으로 올려서 함께 그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사람의 공동점은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를 보게 되면은 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어찌되었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참 늘 마음속에를 기뻐했다. 정말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 보기를 좋아하는 정말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고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한마디로 열심히 율법에 사로잡혀 유대교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복음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율법, 유대교 그 틀 속에서 볼 때 합당치 않아 라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핍박을 가하고 잡아다가 이제 사내들공에 넘겨버리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어찌 달라졌습니까? 목표가 달라졌어요. 주인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요, 부르심의 사명, 권세 있는 자들, 왕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세움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로지 그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일관되게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살 때나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나 그의 삶을 보면 분명한 목표가 주어지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그리고 사람보다는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일에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을 완수하는 일이 더 우선되는 그런 마음의 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바나바에 가깝습니까? 바울에 가깝습니까? 힌트는요, 제가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먼저 이제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 물론 이제 사역하면서도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가르치는 사역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은 우리 선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꽤 계셔요. 예.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그분들의 삶을 보거나 이야기를 보더라도 뭔가 분명하게 끊고 맺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 시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때로는 바나바처럼 나를 대우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조금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오히려 여러분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35절을 보면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냐,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가서 아니다, 우리가 짓지 못했던 그 율법주의, 할례주의에 그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 결론들을 받아갖고 와서 이제 평안하게 또 안디옥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던 중에 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이 되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실제로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좀 부흥보다는 축소되는 거예요. 기우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원도 받아갖고 전달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립하기보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파송받아 선교하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또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일이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그런 동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여행 마치고 또 예루살렘 회의도 다녀온 이후에 함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전히 동역합니다. 스타일 다르지만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첫 번째 선교여행 다녀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세워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도 동의해요. 아, 좋다라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내 조카 알죠? 마가 요한, 걔도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 제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걔 저번에 밤빌라의 버가에서 도중에 그냥 집에 예루살렘으로 도망치지 않았냐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 팀이 얼마나 신적으로 또한 또 중간에 탈퇴해버렸으니까요. 돌아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로웠냐고. 안 된다. 단칼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칼에 그냥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또 친인척에게 좀 기회 되는 대로 기회 주고자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너 할 수 있어. 그게 가족의 마음이고 친인척의 마음이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볼 때 바나바는 좀 못하는 사람이라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달라질 것을 경험적으로 또 아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신뢰가 끊어진 사람, 목표지향, 사명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루는데 누구는 이 역할, 누구는 이 역할, 누구는 이 역할 딱 짜여져서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뭐 하나 빠져나가고 누가 탈퇴하게 되면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표지향적이나 좀 완벽주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꾸렸으면 그대로 가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뜨렸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목표를 위해서 팀원이 각자 역할을 맡아주어야 되고, 그런데 중도 포기하고 되돌아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코 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난 반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 중심의, 목표 중심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마음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 세우는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요 크게 다투고 갈라섰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디옥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와 같았고 부목사 핵심 목사와 같았다. 뭐 리더십으로 보면 둘 다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심하게 지금 다투고 갈랐을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꼴 좋다. 이거보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아니 서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다 이야기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갖추는 그리고 갈라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사도들도 다투고 싸우고 갈랐었네?
우리도 다투고 싸우고 뭐 안 보고 뒤돌아서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네. 그 모습에서는 우리가 위로가 되긴 하지만 우리도 싸워야지, 갈등해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결코 완벽하지 않구나, 저들도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자신들의 입장을 정말 고집스럽게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분명 그들은 실수한 겁니다. 자, 우리 위대한 바울 사도요, 좋은 사람 바라바라 할지라도 실수를 한 겁니다. 야, 착한 사람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임하셔서 택한 사람이 바울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럴 수 있다고. 저들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에 끌려서 뭔가 좀 객관적으로 자기 조카 마가를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라바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바나바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바울, 당신 얼마 전에 우리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려고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냐? 당신은 완벽하지 않고 온전치 않은데 지금 누구의 티를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입은 그 팀에 속해서 이 사역 담당하는데 섬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얼마 걷는지 120명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그 집이 부자겠어요? 아니면 가난하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다락방이 있다는 거 엄청난 부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섬에 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 도련님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나와서 안동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간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요즘 같으면 핸드폰하고는 빨리 와.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어. 아마 막 부쩍겠겠죠. 어쩌면 조카가 힘들어하니까 바라바는 그래 가라. 걔는 신되겠다. 앞으로 너 그 모습 계속 가면 삼촌도 힘들어. 아마 떠밀어서 조카 편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나바나 바울이나 또 마가조차도 바로 이런 실수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어떠합니까? 온 교회가 특별히 또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택하여 세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하지 않습니까? 2차 이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는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 모습이. 참 성경에 보면요,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성공을 맛보고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냥 가요, 그냥. 그때 보면은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 잘못일까, 누구 실수일까 판단하기보다도 모두가 실수했구나, 우리 모두가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실수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도들조차 이런 실수를 벌이고 있는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남은 못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선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정말 잘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한 구별하여 성도가 되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때로는 우리도 사람을 품어준다라는 이유로 인정에 묶여서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든 세상 조직 안에서든 우리는 끼리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음에도 지적하고 고쳐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품어준다라는 밀명하에 자꾸만 내부를 뚫려고 해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도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초반에. 저는 하경이 키울 때 7살 때 할 때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가장 큰 죄, 거짓말하는 죄. 말바닥 한 대로 그냥 교육 끝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사무엘에게 걔가 교육을 했어요. 너 이러다가 큰일 나간다. 한 방에 그냥 끝장난다. 왜요? 그 기억이 너무 오래 났던 거예요. 발바닥 한 대. 안 보이잖아요. 밟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처럼 품어준다, 좀 더 기다리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도 신앙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사람관계 속에서요. 뭔가 책임지긴 해야 되는데 그 책임 가운데 안임해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자세로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한 권면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냥 지켜만 본다 아닌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가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저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직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가처럼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이 흐지부지 자칫하기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 또한 고쳐가야 되는 거죠. 인지개정자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교재로 이렇게 나를 위한 참고 교재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의 핵심은 그래요. 영적인 체질 개선이에요.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가자요. 100일짜리인데 우리가 7주간만 하기 때문에 다 채우지 못하지만 우리 훈련생들은요 정말 그거 잘 보시면서 정말 내 삶의 영적인 체질,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셔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내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또 참고적으로 보지만 정말 우리가요 이번 기회에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읽어보셔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런 참고적인 서적들을 통해서요 많은 경험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우리의 어떤 섬김의 삶들을 좀 돌아보고 내가 이 성경의 위치 속에서 어떻게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또 부정적인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도 그리고 다투고 갈라서기보다도 그런 실수 속에 한 번쯤 알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쯤 저는 이 본문의 설교와 관련해서 또 이 기질 성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이야기할 때 제가 성교단체 사역 간사 1년 차 때 선배 간사님과의 보이지 않는 그 갈등, 그분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 이번 여름 끝나면 사표 선치고 나 안 갈래, 이 길 안 갈래, 저 사람 안 볼래. 예? 얼굴에 이제 다 드러나요. 학생들이 이제 훈련 준비하고자 이제 2박 4일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후배가 이야기해요. 예? 형,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참 뭐 순진하게 또 다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그 간사님하고 더 친해요. 그래서 다 얘기했네요. 그 밤에 이제 세 남자가 모여갖고 그냥 그동안에 마음들을 좀 나누면서 한마디로 이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새롭게 좀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갈등을 또 보이지 않는 다툼들을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어찌되었든지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들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봉합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가야 될지, 이것은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숙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또 구하고 찾으면서 우리는 늘 듣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동력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툼을 가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에 그런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발 좀 뒤로 물러서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안에 참 부흥성장하고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참 성장하던 그 교회에 이 다툼과 갈라섬이 발생한 겁니다. 주변을 지켜보던 성도들은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두 사람,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반쪽난 건 아닙니다. 큰 실망 그리고 분열을 안겨줄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교회도 결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흔들렸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교회는 서간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그 두 사람만의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이,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두 사람의 다름을 다른 성도들은 안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같으면 완전히 분파 형성해서 갈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 초기부터 바나바의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다듬어졌고 또 열정 있는 그런 바울이 함께 하면서 또 그 두 사람의 리더십의 스타일들을 보고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들이 리더십이 다른 일꾼들에게 유인된 거예요. 물려진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로서 파송됐다 돌아와서 또 그들의 보고와 또 영향력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든든히 서게 됐지만 이미 또 다른 일꾼들이 건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여전히 특별히 바울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택한 이후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빌어주며 환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 땅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수리아, 길리기아 또 자기 고향 있는 지역으로 해서 또한 서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결과는요 선교팀이 2개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개가 생기게 돼요. 하나로 꾸리기 힘들었는데 두 팀이 이제 생겨나서 더 넓은 지역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해서 수리아 길리기아와 교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다투어 피차가는 타격을 입히고 입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쓰시겠다 불러주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망치고 또 부족해서 실수하고 그러지만 우리를 잡아주고 계신 분이 완전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협력한다, 동역한다, 함께 간다라고 할 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동역하고 함께 가는 거지 그 사람의 좋은 장기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하거나 그걸 이용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게 주신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각각의 은사를 가진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할 때 정말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그 사명이 완전하게 진행되어지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 정도 성장했다. 물론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지금의 모습이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나의 나름이 내가 잘났구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죄인인지라 쉽게 자기 자랑에 자기 교만에 빠진 우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의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정치도 없고 세상에 공세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부족한 투성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도 맡기시고 교회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직분을 또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를 알지만 난 못해요. 안 될 거예요.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안 될 것 같은 사람 또 안 돼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쓰시겠다 하시고 또한 쓰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안 될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 주를 믿는다면 그 생각 지우개로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헵번 그분이 참 영화인으로 또 모델로 많은 수익을 얻은 것들을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많은 유명한
이제 말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가능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다. I자 위에 슈표 하나 달고 M 띄우고 possible 하면 나는 가능해. 나는 가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불가능 속에 이미 가능함이 나는 가능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언어의 유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많이 보여주셨고요. 바로 그 증거가 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나의 그 입술의 고백을 지퍼처럼 채우시고 하나님 가능해요. 사가랴가 아들 주시겠다라는 말에 어찌 그런 일이 내게요 우리에게요 그랬다가 벙어리 되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 요한 쓰고 나서 지퍼가 열어지지 않습니까?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일에 결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예라고 대답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망가진 우리를 치유하셔서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늘 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해 가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기적의 삶입니다. 나는 안 되고 망치고 있고 다 험으로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인생길 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워 놓으셨어요. 저희가 끝장났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지만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네, 나보다 더 잘 나가네,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회복하고 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의 부족한 것을 다른 지체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내가 부족하다고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리거나 도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끄집어내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망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갈지라도 거기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결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피하면, 우리 목사님 피하면 언제 다른 데 가면 거기서 뭔가 내가 새롭게 내 마음에 맞춰서 그냥 내가 살 수 있겠지. 더 강하게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연약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치유하심 속에 들어가면, 용서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고 사랑받고 또한 회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또 용납하고 또 나도 사과하고 또 서로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또 직분을 맡기셨다, 뭔가 섬김의 위치에 세우셨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기 원하시고 또 치료해 가기를 원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족사오니 날 내버려 두세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신경 써주세요. 그게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나 좀 신경 쓰시고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미 내가 작업하고 있잖아. 좀 잘 봐봐. 잘 생각 좀 해봐. 우리 정말 생각 좀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되고 기도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지, 회복시키고 계신지,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때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 속에, 성장 속에 주변에 가족이, 주변에 나를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와 성장의 목표치는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지,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이번 임직 예정자들, 이제 피태 그리고 교육 이런 과정들을 또 지난 5년의 시간들을 또 돌아보면서 그 이전에 20여 년의 사역을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가르쳤던 제자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한 가정의 주부로, 집사로, 안수집사된 제자도 있고 후배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오셨지. 여전히 계속해서 자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가족으로 왔는데, 초신자로 왔는데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임직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모습,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 모습에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들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나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또 섬기면서 받은 바 직분을 감당하면서 경험하시길 원하고요.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일꾼이요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